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지 못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 읽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어주시고요.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읽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네,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와,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거기다가 크리스마스 감사 예배도 드린 때 참 아쉬웠는데 오늘 여전히 아쉽습니다. 1월 첫 번째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서 이제 1주년이 되는데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코로나 사태로 정말 두려움과 정말 부담감과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 시간은 1년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내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어떤 선지자일까요? 에스겔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입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칼 앞에서 고향을 잃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하고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그의 불편한 메시지가 싫었고 에스겔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도에 보시면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바벨론의 텔아빕까지 이르렀는지 그 경로를 보고 계신데요. 여기서 잠깐 당시의 정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혁군주였던 요시야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남유다의 운명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때 이집트에 기대어 간신히 연명했던 남유다에게 더 큰 시련이 닥칩니다.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스 왕은 이집트의 느고에게 폐위당하고 느고는 여호야김을 남유다의 왕으로 앉힙니다. 하지만 강대한 바벨론의 군대 앞에 여호야김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 맹세를 하죠. 하지만 뒤로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이집트에 함께 편에 붙어서 바벨론을 배신하게 되죠. 이에 바벨론은 대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요. 그 상황에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 저항을 하다가 포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이게 기원전 598년 7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왕위는 삼촌인 시드기야가 이어받지만 예루살렘은 친이집트파와 친바벨론파로 서로 암투를 벌이는 궁정에서 벌이다가 결국 친이집트파가 승리하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어서 586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 소식은 포로로 잡혀온 자들과 남아있는 자들에게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이라고 믿었던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이죠. 그들은 영원한 다윗 왕조를 믿었었는데 그것이 몰락해버렸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줄 알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이 무너진 사건은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돌아갈 본향이 소멸한 사건이죠. 그들에게 얼마나 큰 좌절감이 되었을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까?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셔야 했을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에스겔 33장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33장은 에스겔서 전체의 전환점이자 변곡점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겔의 사역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3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멸을 선포했던 선지자에서 민족의 파수꾼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 예루살렘과 민족의 심판을 선포했다면, 그리고 다른 여러 민족들의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파수꾼의 사명이죠. 이 사명은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셔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을 경고하면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지만, 파수꾼이 조금이라도 나태하여서 좀 늦게 이 경고를 해서 한 명이라도 무고하게 죽게 된다면 그 죄를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이는 어찌 보면 에스겔에게 무척이나 가혹한 명령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그 1장부터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해도,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백성들은 들은 척 만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에스겔이 예언을 하면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알겠는데 네가 얘기하는 그 심판은 언제 올지 모르겠어. 너무 멀어서 보이지가 않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루하루의 삶이 바쁘고 고단한데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에 관심을 기울일 형편이 안 됐던 거죠. 게다가 그들은 여전히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왜 멸망했을까요? 이 질문은 관점에 따라서 다른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보면 왕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부패와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사이에서 신경 쓰다가 신흥 강국인 바빌로니아의 대도를 관가한 외교적 실수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그 정계적 관점으로 보면 줄어든 국토와 인구, 거기에 따른 경제적 기반 상실을 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했던 정치인들의 무능함도 볼 수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에스겔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도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영원한 다윗 왕조의 언약을 받았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에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가 이곳에 있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게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아니다. 니네들이 잘못했고 니네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공의를 지키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한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죄인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에게 돌이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내가 그로부터 살렸을 것인데 너희가 그렇게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라라고 33장 17절에서 20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악을 행하였기에, 그리고 그것의 유일한 회복의 방법은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절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이 이야기 이후에
회복의 이야기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새롭게 사명받은 에스겔이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스라엘은 누가 들어갈 것인가? 누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이슈가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신다면 거기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이제 에스겔의 예언의 방향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주와 심판의 선포에서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회복될 새 성전과 새 땅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이런 이슈가 생겼냐면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이 세 가지로 흩어집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일련의 무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전히 남은 자들, 그리고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집트로 피난 가는서 거기서 새로운 영토를 정한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지도층을 중심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들이 있었고요. 또한 가나안에 남겨진 자들이 있었고 또 바벨론의 칼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려진 각 그룹들 중에 그들은 누가 다시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열왕기서의 마지막 장면을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마지막 남유다의 왕인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 공격에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서 붙잡히냐면 여리고 평야에서 잡혀서 다윗 왕조는 멸망하게 됩니다. 몰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곳이죠? 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첫 번째로 차지했던 약속의 땅이죠. 즉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시작점이었던 여리고에서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데 역순으로 다 땅을 빼앗기고 마지막으로 어디서 시드기야가 죽었다고요? 네, 여리고 평야에서 죽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예였던 사람들이 여리고를 통해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과 역순으로 땅들을 잃어가고 마지막에 여리고에서 멸망된 나라, 그리고 다시 나라만 바뀌었을 뿐이지 다시 노예된, 다시 포로된 이스라엘의 운명을 우리는 여기서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히 의도된 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위기, 하나님 나라의 초기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리셋을 보여주는 미래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같이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누가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에스겔 33장을 바라보면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지금 백성들의 상태로 볼 수 있는 메시지가 나타나는데요. 상태를 볼 수 있는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은 가나안의 남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기존에 땅을 소유하던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고 남겨진 땅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죠.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가나안 땅에 남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동포들 중에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주인이 없는 것을 보고 슬퍼하고 이 나라의 운명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와, 여기가 비었으니까 이제 이 땅은 내 것이다 라고 땅의 욕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이방인을 성격해 땅 고기를 핏째 먹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이방의 룰을 따랐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피를 흘리고 다른 약한 자들의 피를 흘리고 있는 너희들, 남의 것들, 남이 잃어버린 것을 얻는 것으로 기뻐하는 너희들, 너희들에게 이 땅은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포로로 잡혀온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이 알려지자 에스겔이 선포했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에스겔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마치 다른 사람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쫓아다니며 주절거리던 아사가 모든 사람의 관심을 갖는 워너비, 인싸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 전까지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에스겔이 저 사람이 얘기했던 예루살렘의 멸망이 진짜 이루어졌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 하고 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요즘 표현으로 제가 한번 해볼까요? 용한 선지자가 나타났대.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볼까? 저번에 맞췄대. 하지만 정작 말씀에 대한 변화는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에스겔 앞에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여 서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를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 입으로는 그 열망, 그 말씀이 너무 좋다, 이 말씀 정말 멋지다, 그래 이런 걸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뭐가 남아있는 겁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32절의 내용은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누군가는 에스겔의 메시지 선포가 너무 시적이고 언어적 능력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내 귀에 음악처럼 들려요, 사랑 노래처럼 멋집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문맥상 볼 때 심판을 외치던 에스겔의 메시지가 회복의 메시지로 변화되니까 백성들이 귀에 듣기에 좋은 거예요. 사랑의 노래처럼 듣기에 좋았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이제 에스겔의 메시지는 듣기 거북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고 멸망한 예루살렘의 회복의 메시지였기에 당연히 희망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좋았겠죠. 하지만 문제는 듣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에스겔의 메시지가 회복의 메시지이지만 예루살렘의 회복의 방법은 유일하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12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어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한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더 이상 그가 유대인이라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좀 전에 33장의 중요한 주제가 누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죄를 지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를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언약
중요했던 언약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언약과 시온 언약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꺾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림으로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근본적으로 흔드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메시지를 통해 이 유배지에서 백성들이 과거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의 혈통에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쉽게 포기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나의 안위와 행복을 지키는 존재로 머물러 계시기를 원했고 자신의 삶에 대한 간섭은 거부했던 거죠. 마치 이 시대의 우리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2600년 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내야 하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의인이라도 죄악을 범하고 공의를 지키지 않으면 그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서 여전히 죄악을 행하고 여전히 자신의 이익에만 민감한 스스로만 의인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 시대,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말씀죽, 유튜브에서 내 취향에 내가 듣기에 좋은 설교만을 찾아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이런 점이 좋아. 이분 참 설교 잘하네. 이 내용은 참 공감 가네. 평점 매기는 이 시대. 하지만 에스겔 앞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척하던 그 시대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그가 바로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가 본래 범한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함락이라는 비극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희망의 깃발입니다. 아니, 예루살렘의 함락은 비극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화경과도 같습니다. 밭을 불태우고 거기서 거름을 만들어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새로운 농사를 더 잘 짓도록 하는 화경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계십니다. 난 이미 성도라는 착각, 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착각은 이제 멈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문자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여전히 나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다행인 것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복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이들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37편에 이런 이들이 불렀던 노래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빌론인가요? 그 노래 아십니까? 죄송한데요. 이렇게 설교 중에 이렇게 해도 되나?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라는 노래로 그 코미디 프로에 우리 웃음을 줬던 노래죠. 바벨론 강가에서 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시편 137편을 원곡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니엠의 이 노래는 미국의 인종차별에 박탈감을 느꼈던 흑인들이 자신들을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의 빗대서 시편 137편을 인용해서 만든 노래라고 하네요. 시편 137편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네,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온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자기를 잡았던 바벨론 사람들에게 놀이개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조롱하며 내가 너네 신을 없앴다. 내가 너의 신전을 망하게 하였고 너희의 수도를 망하게 하였는데 이제 너희들이 시온을 향한 너희들의 노래를 어떻게 부르겠냐.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불러봐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은 것 같이, 그리고 수금은 이미 버렸기 때문에, 버드나무에 걸었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를 수 없었고,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하나님의 영광인 거룩한 도성인 시온을 향한 노래를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어법으로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잊을진데, 무슨 얘기가, 내가 너를 잊을 수가 없다. 내 오른손이 뭡니까? 이 하프를, 수금을 치던 이 오른손에 그 리듬이 남아있다는 거죠. 잊지 못한다. 내가 예루살렘을 만약에 잊는다면 내가 입천장이 붙어서 더 아름다운 것을 즐길 수가 없게 된다라는 노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찬양하던 노래를 부르라는 주인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그들은 입을 닫고 그들의 수금을 나뭇가지에 겁니다. 그들은 이미 멸망한 시온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새로 일어날 소망을 향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1년에 유대인들처럼 에스겔에게 나왔다가 그 메시지를 듣고서 잊어버려서, 예전에 어떤 선지자가 시온이 회복된다고 선포했었지 않아? 라고 후회의 회상을 하는 이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맞아.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고 결국 우리를 향해 우리를 맞이할 영원한 도성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아마 이들이 어쨌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들이 페르시아에 넘어간 다음에 다시 노예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오죠. 바벨론 유수가 끝난 다음에 그들은 그 이방 땅에서 부르지 못했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다음에 다루게 되겠지만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라는 칙령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칙령을 들었지만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은 소수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고 거기에 터전을 닦고 거기서도 살만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이 노래를 부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고향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를 향해서 먼 길을 출발하죠.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적들과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 이변이 있지만 결국 그 땅에서 다윗의 왕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결국은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에스겔의 메시지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 메시지를 듣고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고 했던 소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선 그 노래를 하지 못했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시 상속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노래를 다시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소망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시간, 그리고 우리가 그 백성으로 초대받은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 2020년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예배에 이렇게 무거운 메시지를 전해도 될까 고민했는데요. 이 메시지가 2021년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지 못했던 그 노래를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길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공의와 정의를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정말 큰 선물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우리에게 더 큰 화를 불렀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됐지만 그것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빼앗기는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또 그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회복의 땅에서 함께 부르지 못했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2020년을 경험했습니다. 2020년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2021년에 새로운 꿈과 소망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린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족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